아멘. 우리 옆분들이 인사하면서 이것이 행복이랍니다. 시작. 이것이 행복이랍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여러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양력 우리가 1월 달을 보낸 지 29일째지만은 그래도 음력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어촌계통, 농촌계통에서 여러분 이 날짜를 보는 분들은 음력으로 하면 딱딱 맞아요. 섣달 금음이다, 정월 초하루다, 그리고 여러분요 보름이다, 여러 가지들이. 옛날 시골 생활, 특별히 저만 해도 어릴 적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이런 명절이 되면은 사실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명절 되면은 얼마나 행복했던지 지금도 생각만 해도 행복입니다. 비록 오두막집 같은 초라한 집이었지만은 때로는 가족들이 모이고 때로는 새로 사준 신발과 옷을 입기도 하고 또 온 식구들이 음식을 만들고 또 떡방앗간에서 떡을 만들어 오고 동기간들이 모여 함께 나눈 시간은 그냥 그 자체가, 학교에 오전 수업하고 오면은 벌써 식구들이 와서 떡을 만들고 할 때 그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지 지금 그 세계를 보면은 미개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60년도 태어났으니까 60년, 70년대만 해도 그렇게 여러분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명절이 지나면은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연을 삼았던 것은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옛날 시골은 섣달 금음날 12월 30일부터 정월 초하루가 되는 설날과 정월 대보름까지 사실은 15일 동안이 여러분 명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삶을 돌아보면은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60년대, 70년대 지금의 동남아를 가끔 가보면은 저 오지에 어떤 미얀마라든가 필리핀 어떤 방콕이라든가 그 주변을 가보면은 이야, 그 어릴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미얀마 우리 선교부장님도 홍장로님 선교 2번이나 다녀와서 9개 우리의 이 대나무 교회를 개척하고 왔는데 아주 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또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가고 소 달구지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걸어서 가는 그 오지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난생 처음 외국인을 봤다 할 정도로 그런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역에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책보를 끼고 어디 가냐 하니까 학교 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 언덕 옛날처럼 한 20명, 5명이 조그마한 움막에서 학교라고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거기도 여러분 이렇게 음식을 제공받고 있는데 여러분 자전거 한 대가 오는데 아이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케이크 장사예요. 옛날 우리 60년, 70년대 동네 아이스케이크 장사가 오면은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엿장수 아저씨가 오면은 진짜 난리 났습니다. 뭐 헌옷, 헌신발,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 담배 그 있잖아요. 그냥 분지러 가지고 고장 났다고 안 되니까 새 신발 찢어 가지고 막 와서 엿받고 먹고 또 할아버지도 혼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추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랬던 환경이 1970년대 오면서 우리가 노래한 대로 초가집도 벗겨서 기와집을 만드는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시골의 동네마다 이렇게 달라지고 어느 날인가 전기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칼라 TV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이란 세상은 천지가 개벽된 것처럼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뭔가를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 한 172여 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국가 경쟁력 10위 8위 6위권까지 들어오는 부강한 나라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통계는 사실은 없어져야 될 통계들입니다. OECD라는 이런 이 나라 형성된 이 숫자가 있어요. 1, 2위를 다투던 남녀 임금 격차는 26년째 1등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노인 빈곤율과 아프지 많은 노인들의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1등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출산율은 여러분 저 독일이나 이런 이스라엘 나라가 평균 2.95, 한 3명을 낳는답니다. 3명을. 우리나라는 1명이 아닌 0.8 정도로 87로 떨어져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위험한 국가가 된 거예요.
앞으로 한 10년, 20년 있으면 없어질 도시가 수두룩하게 나온다는 거죠. 인천도 위험한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출산 정책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하죠. 여러분요, 출산한 애들, 우리 교회도 조금 여유 있으면 앞으로 아이 하나 낳으면 100만 원씩, 두 번째, 세 번째 200만 원씩 그런 운동을 해야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울증이나 이런 자살률이 15년간 우리나라가 또 불치의 명예입니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대, 30대, 40대 초반들이. 여러분, 감기를 걸려서 1년에 죽는 숫자가 몇 명일까요? 한 1,500에서 2,000명 됩니다. 여러분, 독감을 통해서 1년에 죽는 숫자가 한 2,500명이 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죽은 숫자가 몇 명일까요? 여러분, 통계를 보면은 여러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살을 통해서 죽는 숫자가 하루에 평균 38명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0명이 넘어요. 1년에 13,000명 정도가 스스로 극단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이 OECD 국가 중에서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근간에는 우리나라가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마약들, 우리가 남양이라는 우유 유명하잖아요. 부유층들, 이런 손주들이 여러분 유학을 보냈는데 어느 날 이런 모르핀 마약을 접했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근간에도 또 이렇게 또 누를 끼친 게 많이 있고, 제주도 가면 감귤이 유명한데 감귤 밑에 항공 촬영에 여러분 안 나오게 하려고 감귤나무 밑에 이런 또 마약을 심어서 그것도 아이들이 보는 집에서 제주에서 연예인들 팔기도 하고 많은 연예인들이 열린 것이 근간에 또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한 번 먹으면은 이것은 완전히 이제는 우리가 먹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 먹으면 안 먹을 정도로 완전히 그 중독이 되는 거죠. 무서운 거죠, 여러분요. 우리가 술도 인백이고 세상에 게임도 어떤 인터넷도 중독이 되면은 그 단계 가면은 치료 불가능한 경우가 이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먹는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쾌락을 느끼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먹는 거나 보는 시각적인 것, 듣는 모든 것들이 정말 귀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또 시장 가서 아무거나 못 먹잖아요. 막 중국산, 뭐 러시아산 막 속이면서, 그리고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표고버섯을 요즘 드시는 것 같은데, 우리 김일숙 권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하고 난 다음에 제 아내를 통해서 간증하는데, 이야, 가정에 많은 문제들 또 여러 가지 해결됐어요. 해결되고 막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러면서 대부도에 여러분 표고버섯 하는데, 이분은 절대적으로 돈 벌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가서 기도했는데, 이야, 이렇게 표고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표고버섯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이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마약과 달라요. 이건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야.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이 항암이라든가 골다공증 뼈에 좋은 거예요. 오늘 제가 선전 좀 해야 되겠네요. 제가 여러분 선물로 하나 이렇게 가루약을 받아왔는데, 목사님들 몇 명을 제가 여러분 보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10,000원인데 사실은 표고 몇 개가 들었는지 가보면은 완전 청정이에요. 이렇게 정성껏 이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이것들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체질을 바꿔줘요. 우리의 모든 걸, 나쁜 걸 버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르핀이나 마약이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망가지게 만들어요. 한번 중독이 되면은 이제는 그걸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그런 추한 꼴로 여러분 죽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가난한 자나 이 부자나 누구든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또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막 누리고 막 여가를 즐기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과 믿음의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행복의 기준은 그냥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면 되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아니면 더 누리고 더 뭐 스펙 학벌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걸 많이 통해서 행복의 기준 삼고 누리려고 하는데, 세상에 먹는 거, 마시는 거, 보는 거 한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르핀이나 마약에 빠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단계까지 가면은 우리는 때로는 돈이 없어 못하잖아요. 또 시간이 없어 못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영적인 그런 어떠한 통제를 받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딱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시간도 되고 물질도 되고 환경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느 단계 가면 또 만족을 못 하니까 마지막 단계가 사람들이 그런 외부적인 걸 투입해서 황홀감을 느끼는 거, 그냥 어떤 새로운 세계 가는 거, 그걸 하려고 해요. 그래, 그것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문제가 온다네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우울증이 오면서 자살하는 단계가 간다. 자살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온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도 어떤 이런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기준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복과 모세의 축복권과 연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간의 사역을 다 완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느부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는 너는 때가 다 되었다, 한나라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는 장면에 나오는데, 신명기 33장 1절로 5절 또 29절까지 마지막 설교하는데 모세가 특별히 야곱의 12가정들, 야곱의 12가정은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 대표격입니다. 12지파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한 사건을 기록한 장이 신명기 33장이에요. 그래서 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있는 사람이 12분뿐이 안 돼요. 그 중에 5명은 익명이고 하나님의 사람 누구 이름 안 나왔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붙을 정도로 하나님과 신통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통한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축복해 주는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복을 모세가 기도해서 우리 집사님 가정에, 우리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 풍부한 그 물질의 자원, 건강의 자원을 주시옵소서 하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모세는 축복권을 가지고 12지파를 축복함이라 1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주체가 되시며 복을 주시는 절대적인 이 주권자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5가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성경은 그랬죠. 하나님의 축복하시며 안 썼어요. 왜? 하나님은 복을 직접 주는 분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째 생육, 두 번째 번성, 세 번째 땅의 충만, 또 땅을 정복, 그리고 5번째는 다스리라. 이 5가지 권세를 여러분 줬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은 인간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는 건 벌이었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지자나 이런 예언자나 제사장들을 그 시대마다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여 있고, 심지어는 왕들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음성을 듣고 통치해야만이 그 나라가 태평성대했어요. 10왕기 상이 뭘까요? 10왕기 하가 뭘? 10왕은 여러 왕들, 많은 왕들의 역사를 북이스라엘과 남주유다를 기록했는데 반드시 왕 주변에는 선지자가 따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말씀하고,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선지자 음성을 듣고 여러분 정치를 하면은 승리했고, 그렇지 않으면 타락했던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으셔서 말씀해 주시고, 잘못할 때는 직접 하나님이 세상들 심판했습니다. 모세에게 축복권을 허락해 주시고, 모세가 축복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합당하면은 복을 직접 내려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를 통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꼭 비단 권위자 하면은 목사님만 아닙니다. 가정의 부모님들입니다. 교회 주의 종들입니다. 때로는 회사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그 엘더 리더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지금도 누리고 있다고 여겨질 때 행복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거 하면은 그냥 하나님 우리 아버지구나, 난 자녀구나. 이미 우리는 에베소 3장 6절 7절을 봤어요. 상속자,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권을 부여받은 이 특별한 권한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환경이 우리를 속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기죽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명절을 통해서 어떤 동기관들이 많이 자랑합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왜? 저들만큼 넉넉지 않아도 내게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권을 부여받았다라고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게 바로 이런 믿음이지 여러분이요. 또한 주의 종들과 이 부모님과의 관계,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구원지를 얘기할 때마다 어린아이들은 누군가 보호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비가 오는 여러분 거리를 갈 때 어머님이 우산을 씌워줍니다. 우산을 쓰는 범위만큼은 비가 맞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 우산이 부모님이나 주의 종들의 권위라면은 이 비는 악한 것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각종 우한지룩을 주고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어떤 목적지를 보내면서 건강한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잘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이 비라는 것이 때는 비바람이 옆에서 막 치는 거죠. 우비를 입기도 하죠 여러분요. 그런데 우산을 쓰고 우비를 입는 그 범위 안에서는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비가 온다 할지라도, 마귀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공격을 안 당하는데 어느 날 이 우산이 찢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주의 종들의 권위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부모님은 여러분 존경하는 가치가 아니고 이제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비하게도 그 어린아이는 찢어진 우산을 들고 공격을 받으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비를, 또 악한 것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이런 권위자를 세우시고 이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신명기 33장 2절 읽었는데요,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물이 있도다. 이건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마가복음 10장에서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는 이 하나님을 이 모세가 만났고 모세가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난 자였습니다. 이것도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찾아서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내산에 오르라 하셨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종교하면 기독교를 얘기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와 종교는 다릅니다.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돌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은 남 탓, 되면은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들 이 기독교는 이렇게 모세를 올라와라 하고 주님이 내려오신 것처럼 찾아오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죄인이 없고 아무 우리가 노력한 게 없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오셨고 오신 주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너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 관계, 이 기독교의 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은혜라 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겸손이 여기서 나오죠. 야곱의 12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아주 장엄하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존귀함을, 신비하신 하나님을 2절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이런 모세의 권위와 축복권 앞에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야곱의 12 아들들,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의 자세는 진지했고 거룩했고 위엄스러웠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도전하였던 고라 일당 250명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12 아들은 모세의 축복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축복은, 행복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교회 사역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은혜롭게 할 수 있죠. 교회도 우리가 1년 동안 속장으로서 혹은 각 선교회 어떤 찬양, 모든 파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러면서 올 1년도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여러분의 일들이 주어지지만은 여러분 억압을 받지 않고, 여러분 눌리지 않고, 너무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여러분 일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은 하나님의 일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는 순리대로 신앙생활하면은 이런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형성하는죠.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므로 순리대로 교회 부흥이라든가 여러분의 속한 모든 기관들, 여러분의 심지어는 가정 사업장까지도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말씀과 연관됩니다. 모세는 축복을 선언하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는데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수중, 즉 주도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히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말씀을 듣는 현장에, 말씀을 듣는 예배당에 우리 몸을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마리아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면서 우야 같은 자세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위대한 사람들, 예수님을 감동시키면서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구약에 약속한 그 약속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이 모세 시대에 이걸 알았던지, 예수님이 그의 가정에 찾아오자 마르다는 그냥 주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드실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게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나니, 어느 정도까지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던 이 마르다가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분주했습니다. 그때 살짝 눈을 뜨고 눈을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예수님과 마리아는 그냥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 마르다 그만 놓지요. 마리아 그만 잡고 있지 말지요. 나를 좀 도와주게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42절에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떡을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떡은 말씀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만큼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렇게 사랑하던 가난한 집에, 이 오라비 집에, 세 오라비의 형제가 살고 있는 집에 주님이 가고 싶었던 것은 오늘만큼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만큼은 나의 말을 또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오랜 시간을 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은 없을지라도 교회 생활을 성경적으로 잘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수중, 즉 주권 안에 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수중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어떤 악한 것들이, 어떤 흑암의 권세가, 어떤 주변에 여러분이 그룹을 찌고 나를 왕따시키면서 나를 헤아려?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런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어깨가 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코로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이나 이런 바울을 보세요. 아무리 우역한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과 칼과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누가 끊으리요? 해할 수 없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나가는 이런 바울은요, 죽일 수가 없었어요. 오늘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여야 되고 어깨를 펴야 되고, 특별히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의 어깨가 펴져야 돼요. 우리는 때는 여전히 사람들의 행복 기준 때문에, 돈 때문에 사업장이 안 되어서, 어려워서, 때는 병들어서 교회 가면은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닙니다. 지금은 환난을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하고 아픔을 얘기할 때 다 들어줘요. 집사님도 아팠군요. 사실 나도 숨겼는데 집사님 난 더 아파. 그런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때 여러분이 두 손을 줬고 눈을 흘리면서요, 그게 행복이 아니겠어요? 나의 사정을 들어주는 분, 또 그분의 사정을 또 내가 알면서
동명상명이라고 같이 여러분 아픔을 같이 해주는 거, 여러분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권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겸손히 주의 발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살고 있다, 난 또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고백을 하기만 해도 여러분과 저는 이미 행복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손경민 목사님과 김정희 사모님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의 계속 뛰는 노래가 그렇게 한국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제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내란 찬양을 들었어요. 이 행복이란 찬양을 들었어요. 감사란 찬양을 들었어요. 가사 하나가 제 머릿속에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부른 찬양에서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눈물 날 일이 많아도, 억울한 일이 많아도, 비록 짧은 삶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넌 크리스찬들은 우울증에 빠질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하시킬 거예요. 신세 타령할 거예요. 나는 당신을 잘못 만나서,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환경을 잘못 만나서 내가 억울해 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손경민 목사님과 김정희 사모님의 이 행복이라는 이 찬양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게 행복이지,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지,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것이 행복이지, 눈물 날 일이 많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조차 행복이지,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은 그 자리에서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성경적인 행복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게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넉넉해야 된다고 합니다. 눈물이 아닌 웃을 일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억울한 일이 아닌 날마다 즐거운 일만 있어야 행복이라고 합니다. 작정이라고 했듯이 이런 일이 없으면 아예 행복하려고 안 해요. 짧은 삶의, 작은 삶이 아닌 죄를 지어도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주님이 너희들 문제가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그것이 물질을 구했든지 건강을 구했든지 사업장이 잘 되는 거 아니면 아이들이 잘 되는 걸 구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다가 성경에다가 물질을 줄게, 건강 줄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가 응답이었을까? 이게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눈에 보여지는 물질의 응답 전에 우리가 두려웠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삽잖아요. 내가 주님의 수중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요, 무너진 사업장에 가서요 털털 털며 청소하면서요, 여보 다른 거 다 잃었지? 당신과 내가 살았다, 우리 일 좀 해보자.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우리 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트라우마, 공황장애, 나는 안 돼, 또 안 될 거야, 나는 사람이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주 섞인 말을 하면서 스스로 시작도 안 하고 스스로 불행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복음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켰고 평강의 마음이 되었을 때 벌떡 일어나면서 주변을 청소하면서 다시 한번 재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야. 그때 이런 사람들이 이게 행복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당장 돈을 주고 하나님이 당장 환경을 바꿔주고 당장 어떤 탑에 올라가게 하는 그것만 응답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환경은 똑같은데 내 마음이 변했다. 마음이 변한 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여러분 명절날 이런 예화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보낸 편지 내용과 그에 답하는 시어머니의 편지 내용이 만든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많은 교훈을 줍니다. 왜? 만약에 며느리가 돈이 행복의 기준이었다면 시어머님을 돈이라고 하는 이 돈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들으시면서 우리 어머니 세대,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 화가 치밀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나 조심해서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버님, 어머님 보십시오. 메시지가 왔습니다. 문자로. 아버님, 어머님 보십시오. 말투가 조금 그래요. 명절을 맞이하여 며느리가 보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
인생의 우연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경로당에 가셔서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죽을 땐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 같이 살려는 게 어리석은, 이거 승질 급한 사람 벌써 휴대폰 버립니다. 여기서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은 주책 바가지인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아닐 거예요. 누가 만든 이야기죠. 늙으면은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훈수 두는 것도 삼가야 하고, 세상이 바뀌니 내 가진 지식으로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나이라는 권력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고 하는 걸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승훈이랑 우리 병훈이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하는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잘 쓰세요. 이런 못된 며느리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요? 근데 시어머니가 여러분 답을 썼습니다. 이런 답을 썼답니다. 고맙다 며느라가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 원이나 보냈냐? 그런데 어쩌냐? 이번 설에 내려오면은 선산 판 거 90억 하고,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받은 거 60억 합해서 세 남매 골고루 나눠줄랬더니 너만 빠지네. 할 수 없지 뭘.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나눠주지 뭘.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몰디브 여행 잘 다녀와라. 제사는 이 어미가 네가 준 10만 원 가지고 잘 조상들 모실게. 그 다음 며느리 답장이 왔습니다. 헉,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어머님, 어머님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죄송합니다.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 하고서 사실은 시댁 가서 열심히 부모님 섬기려고 했거든요. 헤헤. 어머니 좋아하는 육포 잔뜩 싸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를 사랑하는 며느리. 시어머니의 답장 내용, 이 답장은 안 써 좋을 텐데요.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고 하는 것을 억원으로 적었다. 선산 판 거 60만 원, 보상받은 거 30만 원 해서 제사 모시려고 장 봐놨다. 얼른 와서 제수 만들어 다오. 사랑하는 딸아, 난 너뿐이야. 그 며느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머님 나 몰디브 갈게요. 현대인들의 행복의 착각,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누군가 지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모든 돈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을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 또 나를 아버지로 섬기면서, 나의 아버지로 섬기면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들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축복권 안에 살기만 하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복받는다라고 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준 높은 거룩한 고백을 하며 살기에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이게 신명기 33장 3절을 근거로 한 겁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29절 말씀인데 가장 위대한 말씀, 장엄한 말씀은 아마도 사람이 죽기 전 유언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신명기 34장에서 모세는 12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습니다. 바로 죽음 직전에 33장에서 마지막 절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민족, 어떤 열방보다도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라 주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인정케 합니다. 이제부터 특별한 복을 받은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며 산다면, 성경 이야기를 모세가 하는 거예요. 네가 혼자일지라도 이웃나라와 동맹을 하지 않을지라도 안전할지라. 오늘 다시 말하면 정치하지 않아도, 내가 외로운 것 같아도, 친구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안전하리라. 외로울지라도 이방인과 뒤섞여 혼란한 혼탁한 성도님들이 되지 말고 거룩한 믿음의 순결을 지켜나가면 적군들이 연합하여 군대가 되어
너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패와 칼이 되어 주심으로 마침내 너는 승리한다. 이게 신명기 33장 2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한번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의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29절이요 마지막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을 자기 자신을 향하여 오영보가 아니면 영보가 아니면 하여튼 오목사야, 오집사야, 오건사야 자기 이름을 넣고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시작. 오영보가 다시 오영복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오영복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오영복을 돕는 방패시요 오영복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것을 행복의 기준 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